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우리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람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글르앗 사람 바슬레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이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는가? 이건 바로 믿음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윗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환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잠자다가 결국은 이 환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신앙, 선 줄 생각하고 된 줄 알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리오에서 올림픽이 벌어지죠. 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래만큼 잘해요, 못해요? 관심도 없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흥미가 없어요. 돈이 많고 그러니까 뭐 놀러 다니고 뭐 전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에 같으면은 막 그냥 3, 4, 5 모여가지고 서로들 그랬을 텐데 전부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이렇게 일본은 아주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앞질렀어요. 전에 우리에게 게임도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치스러운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는 이 성경적으로 볼 때 666이 이슬람도 아니고 어떤 카톨릭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순진한 것 같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악해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활복을 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일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만행을 했습니까? 그 만행.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게 있지만은 그 속에는 야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는 야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슬람도 아니고 일본인 것 같아요. 훗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어설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적은 사실은 이 북쪽도 아니에요. 일본이 주적이라고 봐야 돼요. 제일 많이 방해하고 모든 걸 방해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잠자는 시대. 다윗도 잠자다가 결국은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자는 시대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다소처녀, 미련한 다소처녀도 다 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자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워서 기름 준비 잘해서 영광 중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합니다. 깨어라! 깨어있어!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예?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같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이제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가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면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게 되니까 솔로몬이 두 눈을 뽑혀서 그래서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잠잠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죽여달라니. 그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으켜줬지만 또 쓰러졌어요.
자면은 그렇게 돼버리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음력이 싹 들어온 거예요. 후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는 성령이 떠나고 60만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잠자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 거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잠자면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다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큰 아들이 이복루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또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제 망명길에 가게 되고 아버지가 망명길에서 용서해주고 데려오게 되고 압살롬은 쿠데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런 등불을 들었습니다. 외계를 했어요. 돌아가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혀 잘못한 걸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끌어들였어요. 우리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조선하고 같이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갖다 감추고 있어요. 자기를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탕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다윗처럼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 주시고 삼촌의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 주시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이제 이 시간 이제 핸드폰 끄라는 말이니까 핸드폰 안 끄신 분들은 다 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껏해봤자 한 30분이니까 30분에 핸드폰 교회 딱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을 다 끄고 오세요. 어떤 분의 의견은 핸드폰을 저기다 맡기고 들어옵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네, 맡기고 들어오면 뭐 우리가 뭐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끄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앞길에 다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셨어요. 오늘 1절로 14절의 내용은 이제 이 압살롬이 궁을 점령하고 그때 당시에 모략가였던 이 아이도벨을 부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1만 2천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왕의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 죽이지 말고 다윗만 죽입시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압살롬에게 돌립시다. 아주 명담이잖아요. 아주 큰 명담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아주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우리 16장 23절 읽겠습니다. 16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죠. 제갈 공명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기도 안 나옵니다. 인본주의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더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계속 은폐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5장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의 온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그럼 아히도벨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이거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 전능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모략도 그 모략을 피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어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많은데 나도 품꾼으로 써달라야 되겠다. 품꾼 한 사람으로, 종 한 사람으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이런 모략이에요. 급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생명들을 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도 평안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략이에요. 그렇죠?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도 흘리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평화적인 겁니까? 선한 겁니까? 이렇게 선한 모략이 아주 제갈 공명 같은 이런 지략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모든 백성을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다. 아, 맞아. 피 흘릴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승리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승자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승자다. 근데 이 제갈 공명이 이게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거기에 제갈 공명이 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잠언 16장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싸우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 전쟁하지 않았어요?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정복할 때 싸우고 정복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코란경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아주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베스트셀러가 누구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한 팔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좋아해요. 그죠? 성소공예에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3번역 만들어가지고. 왜? 돈 벌라.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바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 그냥 4만 원, 5만 원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공예 직원들은요, 보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보너스 안 주면 다 그걸 국가에 세금 내야 되니까 거기에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권이. 네.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떻습니까? 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모략이에요. 싸울 필요 없이. 그래요. 다윗은 지금 지쳐 있어요. 1만 2천을 데리고 겁습하게 되면은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압살롬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후세를 부르라. 이렇게 부르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좋은 사람은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갈 공명이 이 조조하고 만나서 천하를 도모했으면 쉽게 통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났죠? 유비를 만났잖아요. 조조는 한 번 찾아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유비는 몇 번 찾아갔어요? 3번이나 찾아갔잖아요. 제갈 공명이 볼 때 내 주군이 바로 유비다 생각했는데 유비는 사람이 마음이 좋아요. 이 리더자로서 맺고 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하를 도모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천하 통일이 못했어요. 이게 인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이도벨, 이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파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후세를 불러가지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꾸 나뉘게 되면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이 잠실리교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모르는 교단의 어른들도 반대를 해도 저는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가서 설득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막는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막는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자기의 그 확신이,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이기게 해주죠? 사람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윗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압살롬은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후세를 부른 거예요. 이게 아이도벨의 모략을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후세를 불러가지고 네 모략은 어떠냐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뭐라 그랬느냐? 아이도벨의 그 불합리성을 논리 있게 펼칩니다. 뭐라 그랬느냐? 자, 지금 왕을 따라가는 사람 용사입니다. 당신도 하지 않습니까? 응? 왕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병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게 쉽게 잡히겠습니까? 여러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다들 논리를 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지금 압살롬이 승기를 잡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을 추격하다가 만일 조금이라도 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이제 오히려 두렵게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용맹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미 새끼를 뺑긴 것처럼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볼 때 딱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다윗을 엄습해가지고 아예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도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어느 성에 있으면은요, 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끌고 가서 그냥 강에다 빠칩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네, 천부여 의지없었어. 이 모든 환난을 자기 것으로 습속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소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럴까요? 얼마나 괘씸해요. 지금 도끼가 조망가고 있는데 저기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가서 한 칼에 그냥 저 같아도 가라 그랬고요. 근데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를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전부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해서 그러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실력이 없어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서. 다윗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어요. 사울 왕으로 쫓길 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험하느냐고 쓱 떠나 있으니까 그가 선 줄 생각하고 된 줄 생각하고 자다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왜 잠았을까요? 된 줄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내 재산도 이 정도고 나 이만큼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목회를 얼마 많이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20년 이상을 해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자면은 다윗과 같은 환난이 와요. 그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은 등불을 밝혀서 회복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뭘 보내줬죠? 돕는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37편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주셨으므로 아침에 일전하라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 네. 이건 아수에로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에로가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0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는 자와 너를 피하여 숨는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오늘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의 모략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척척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은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작정한 거예요. 아히도벨은 열이 받쳤어요. 다윗에게도 왕따 당했죠. 압살롬에게도 왕따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죽자. 그래서 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목 매달아 죽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결국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씌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 스스로. 사람은 실패를 해봐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보고 일어서야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권투를 잘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권투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권투는 헝그리 스포츠, 레슬링, 유도 힘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금메달 따는 게 뭐뭐 땄어요? 양국에서 몇 개 땄어요? 양국에서 4개 딴 것 같아요. 그죠? 저 남자, 여자 2개씩 땄잖아요. 또 뭐 골프에서도 따고 또 어디서 땄어요? 네? 사격에서 따고 그거 뭐 쉽잖아요. 그죠? 네? 육상이라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이 골프는 아주 이거 하이 클래스 스포츠인데 거기서 금메달 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배고픈 건 안 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3대 집중 안 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로 뭘 안 하죠?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런 데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오히려 서빙하는 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압살롬 여기 나오는 아히도벨처럼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히도벨이 회개하고 참 내가 나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바로 섰다가 하면 살 길이 없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었겠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니들이 날 이렇게 봐? 죽어버리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것인 거죠? 하나님이 한 거. 교만해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도와줬느냐? 자기 절친인 후세가 도와줍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나옵니다. 왕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냐? 후세에게 넌 내 친구지? 내가 부탁이 있다.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거짓 저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이 있는데 너 아니면 그걸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지혜를 받은 게 뭐냐? 환난 중에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병법에 능한 자다, 용맹이다, 용망한 용사다 그랬어.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시야가 작았지만 회개하니까 시야가 커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다윗처럼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네. 후세가 이 사건을 이제 누구에게 말하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 야 지금 이 위급하다. 이 다윗에게 알려야 된다. 후세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쫙 보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그랬어요. 모략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다윗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밤에 이제 왕은 몰살할 거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 둔 거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요즘 친구가 아니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친구야 잘 있었니? 그러다가 나 돈 얘기하면 바로 끊어버린대요. 네, 바로 끊어버려. 참 이럴 때 이게 도와주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이 평소에 이 후세에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한 분들 다 있지요? 말씀이 없는 거니까. 친구는 참 좋은 겁니다. 친구 좋은 거예요. 이런 친구를 줘야 돼요. 네? 이게 성공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 이거 큰 복이에요. 후세가 그래갖고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이 소식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사장이 부리는 계집종에게 이제 밀서를 보내는 거예요. 밀서를 보내는데 이 제사장이 두 아들들 누가 있느냐? 사독과 아히마스가 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는데 그 아히마스가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누가 도와주느냐? 무명의 계집종이 도와줍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노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랬습니다. 계집종, 무명인의 계집종.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옛날 그 노박기 목사님이 글쎄 여기 세곡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옛날에 개척을 했는데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모님은 애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산에 찾아갔대요. 찾아가고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확 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주시지. 뭐 하나님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있어. 근데요 내려왔는데 그때는 세곡당이 거기 어디예요? 그게 문둥이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친척을 찾아왔다가 가는 도중에 십자가를 봤대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 가서 헌금하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사모님에게 헌금을 하고 왔는데 글쎄 그냥 쌀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주고 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잘 도와줍니다. 돕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아는 사람만 도왔습니까? 그렇죠? 아는 사람만 도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도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총회에 불려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변론을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옆에 무연히 같이 들어간 분이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된 거예요.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앞서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명인의 계집종을 통해서 다윗하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도와주면 목숨 걸고 도와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잘못 걸리면 압살롬에게 죽어야 돼요. 나 안 해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가서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돕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왔어요. 이 아비아달과 사독의 아들들, 여기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 그랬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그 소식을 알고 이제 잽싸게 다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들켰어요. 압살롬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저기 지금 다윗의 스파이들이 가고 있다고, 잡아라! 엄습하게 되었어요. 막 추격견들이 죽었는데 어떤 집에 급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명인의 그 여인이 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그냥 우물 속에 가다가지고 우물을 덮고 거기다가 곡식을 넣은 거예요. 그 여기 다윗의 스파이들이 왔지. 네, 왔습니다. 저기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그걸 추격하는 동안에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라. 할렐루야. 이거 이 여자도 목숨 걸고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니까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거는 바로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명인도 도와줬어요. 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급습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급습해 도망갈 때 어떻게 했느냐?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향해서 건너가게 되고 또 전력을 가다듬은 이 압살롬은 추격봉을 이제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었어요. 예. 그때 누구냐? 군대 장관이 이 아마사를 세워가지고 압살롬이 추격하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3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 영감이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게 속한 람마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사람 암미리 아들 마길과 노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셀레가 이 3사람이 나왔어요. 여기 나오는 이 마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 므낫세 지파의 장자예요.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두 지파 반이 앞장서죠. 어떤 지파? 느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 선조의 믿음을 따라서 이 마길이 이렇게 믿음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야,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와서 다윗을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 다윗에게 패색이 다 지쳐지고 이제 압살롬에게 승기가 있는데 누가 이 다윗에게 가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이 모든 환난은 다 나의 죄값으로 왔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6.25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메가더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총환자로 없었어요. 단 하나 없었습니다. 네? 이 지구촌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네. 해방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다 총 갖다 주시고 탄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써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은 도우시고 아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의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압살롬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 반드시 망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다윗이 그냥 쓴 시가 아니에요. 깨달음에서 얻으시.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겨와 같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뿌리와 같이 시절조차 가지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줬느냐?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환난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쫙 보내주셔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주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다가 불타는 음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악인보다도 더 악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우리와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는 가운데 그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되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해주시고 후세를 보내주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시고 무명의 계집종을 보내주시고 또한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내주시고 바르실레와 마길과 소비 같은 사람들로 물질로 공개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은 마지막에 이제 겨와 같이 날아가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